이런 말씀, 오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다섯 번째 메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부와 건강이라는 거짓된 형통에 복음에 물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는 현재 터키의 데니질리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4.8km 정도 위치한 곳입니다. BC 260년경에 셀루키드의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 안에 있던 라오디케라는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는 두 개의 주요 이 도로의 교차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해서 부자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부드럽고 반짝이는 값싼 검은 양모의 이 양털이죠.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의류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의 의복을 세계로 수출했는데 특히 이 여성들이 주로 입는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트리미타라고 불린 튜닉으로 유명했습니다. AD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는 라오디게아를 트리미타리아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에 있어서 의학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였고 라오디게안이라는 나드 향유에서 뽑은 귓병, 이 귓병 명고약, 그리고 잘게 부숴서 노래 바르는 알약인 부르기안이라는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치명적인 약점은 물 공급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물 문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7교회에 주신 메시지 형식에 따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시 안에는 끝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진실한, 견고한, 확실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문장 끝에서 그대로 될지어다, 동의하다 라는 등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드리며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원래 아멘 안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빌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신 아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표현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도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었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말씀은 창조의 시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언급되고 있듯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시죠. 이 모든 만물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하나님, 엘로힘,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주 역할을 하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내셨을까? 참고로 예수님의 각 교회에 나타내신 모습은 그 교회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둘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에는
물질적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도시가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니질리라는 곳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데니질리에서 공급받는 물은 어디에서 오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지역에서 분출되던 매우 차갑고 신선하고 깨끗한 물, 그리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약용으로 사용되는 온천이죠. 뜨거운 물이 합쳐진 물입니다. 그 물이 데니질리에서 합쳐져서 라오디게아로 오는 거예요. 이 히에라폴리스는 어디냐면 우리가 종종 TV 선전에서 보면 그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온통 그 산 물이 흐르는 것이 하얗죠. 논처럼 층계를 이루고 그게 바로 석회질 물이에요.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터키의 파무칼레입니다. 그 파무칼레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냐면 히에라폴리스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그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에서 그 석회질 물이 따뜻한 물이 내려오고 또 한쪽에서는 찬 물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해야 돼. 더군다나 석회질 물이어서 물을 먹기에 구토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맛을 봤는데 진짜 맛이 그래요. 자, 이러한 상황이 바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적어도 그런 토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 미지근한 물처럼 되지 말고 차가운 물이 되든지 뜨거운 물이 되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다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뜨겁다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씀은 완전히 이런 세상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게 살아가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면서도 또한 아울러 천국에도 가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신앙생활을 견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하지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불신앙만큼이나 미지근한 신앙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의 중간 제대는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신앙을 뜨겁게 하든지 차갑게 하든지 하라는 것. 어정쩡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란 성경이 용납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열심히 기도해야죠.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적당하게 드리지 말고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뒷짐을 지고 물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건할까지 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진짜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치열하게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여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본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세적인 물질주의에 빠져서 참된 영적인 복음을 구하지 않는 영적 무지, 무감각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로 항상 믿으면 이 물질이 문제죠. 라오디가 교인들이 생각한 복은 많은 돈과 잘 먹고 잘 입는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라오디가 교인들은 다른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은행에 빵빵하게 돈을 쌓아두었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배부리 먹었습니다. 좋은 의료시설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와 건강을 누리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설교의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인 부와 건강을 얻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그냥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엉망인 교회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 아무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와 건강의 복음은 사실 거짓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이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다 하나같이 부자예요. 남들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교인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오히려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해결하지 못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공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물질의 풍요 때문에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련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련했던 것은 그런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여 세상의 것을 신뢰하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참소의 모습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공부하고 가난하며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부유하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8절에 예수님의 첫째 라오디게아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뜨거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순도가 높은 금을 사라. 여기서 불은 시련을 말하고 연단은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되어져 얻어지는 순금은 거룩과 풍요를 상징하는 믿음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종합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요하게 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하는, 세상에도 속하고 주님께도 속하는 어정쩡한 중간지대의 신앙이 아니라 확실히 주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자기의 기본적인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조차도 지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간섭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편에 서서 마땅히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런 십자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 믿음을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상의 것들과 죄와 불신정이라는 불신물을 제거하여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연단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결하게 되어 영적 부유를 얻도록 해야 하죠. 아마 여러분 이 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을 다 얻었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요, 세상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작은 둘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가 질이 좋은 양털을 생산해냈던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흰옷은 의, 정결, 승리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은 바다 의롭다함을 입은 상태, 그것이 흰 옷을 입었다 하죠.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비춰보면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 안에도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질이 좋은 양모로 만든 비싸고 화려한, 오늘날로 치면 구찌 정도 되는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녔다는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믿는다 하면서 그런 사치와 하염에 들뜬 모습으로 다닌다면 영적으로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사람. 비록 옷은 허름하게 입었어도 영적으로 진정으로 입어야 돼.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의롭다 함의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는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보이게 하지 말고 확실한 예수님을 자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모든 죄를 씻음 받은 그런 의롭다함에 거룩한 옷을 입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믿음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말고,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혼의 멸망을 당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작은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의학이 발달했는데 특히 안약과 보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로 든 풍자적인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 안약을 눈에 발라 눈이 밝았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눈만 위하지 말고
성령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교회, 부유한 성도는 부와 건강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마치 기독교 복음인 것처럼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아픕니까? 아직도 가난하게 삽니까? 예수를 믿으면 재정적으로 풍부해져서 재정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면 이것은 해결해야 될 거리입니다. 지금 한국에 외쳐지고 있는 지복복음이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입니까? 전혀 성경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노먼 빈센트 필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은 그의 제자 로버트 실러 목사의 긍정적 사고, 그리고 그의 아류, 그들의 뒤를 이어서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전형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체를 밟는 행위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앞으로 나는 잘된다. 100번을 외치십시오. 참 큰일 날 일입니다. 복음의 원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을 그 본질 위에 쌓아서 밑에 본질이 있잖아. 그러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강단해서 선포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게 되니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예수님의 3년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위한 부활의 사건인지, 저 사람을 위한 부활의 사건인지,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나? 그래? 나 천국 갈려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자, 그러니 어떻게 할까? 자, 우리 오늘 보면 19절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진지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아멘. 내 처버릴 만큼 역겨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해요. 책망과 징계는 여러분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징계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언뜻 보면 열심과 회개의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정상적인 순서라면 회개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를 받는 일이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란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열심을 내라라는 말씀이 뜨거워지라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뜨거워지자. 좀 크게 해봐요. 자, 시작. 뜨거워지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뜨거워지자. 온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다고요. 가만 안 놔둔다.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문은 그의 문이, 또 우리에게 밤의 문. 영적으로 죽어서 회개조차 못하고 있는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말씀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전에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은 현재입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교인들의 마음 문 앞에 지금도 서고 계시며 이미 하시면서 끈질기게 두드리고 계시는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그동안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 드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교제 나누고 있었어요. 교회 문 꽉 걸어 잠그고 예수님 밖에 서 계신 채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자기들이 교제 나누고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교제, 예수님 없는 교회. 마치 지금도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지만 다른 형통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교회들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운는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지만 교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듣고 싶은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처럼 숫자는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운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은 밖에 서 계시고 문은 꼭꼭 닫혀있는 교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더불어 먹겠다.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기쁨의 잔치를 말해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만 먹자 이게 아니고 잔치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심으로 기쁨의 잔치를 날마다 벌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주님과 그 만남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잔치와 같은 기쁨이 돼야.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지금도 역시 설교를 통해 두드리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 하늘의 은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둬놓은 채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충성과 봉사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을 사람들이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신을 차려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또한 그대로 실천에 옮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곧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지지 않고 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혼란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하는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시겠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돌아온 예수님을 성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믿음의 승리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는 약속, 곧 예수님께서 장차행하시는 그 메시아적 심판의 그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답니다. 그러니 세상과 죄인과의 사이에서 줄타기하지 말고 적당하게 곧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참고로 21절에 대한 신천지의 억지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계시록 2, 3장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한 신천지의 엉터리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하라 분별해야 멸망받을 엉터리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외쳐도 한번 미혹받은 사람은 그 소리 듣지 않더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절 더 있네요. 다섯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들음의 대상. 22절 마지막 있습니다. 그인을 가는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영의 귀가 열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화평의 교회와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서색을 버리지 못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들, 신뢰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영화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지금도 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 예수님의 권세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시는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